안녕하셨습니까?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로고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듣고 좋으면 좋아요 혹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안식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는 선물,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남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구원 사역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너무 어려운 희생이 들어가야 구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런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려고 자기의 일생을, 모든 육체의 고난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나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해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믿을 때의 은혜를 받아서 펄펄 뛰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고,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지나가서 믿음이 좀 커 나갔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은 정말 쉬운 게 아니죠. 말하자면 애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울기만 하면 그냥 그 애가 필요한 것을 부모님이 알아서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가 자라면은 스스로가 그걸 찾아 먹습니다. 스스로 물도 떠먹고 우유도 찾아 먹고 밥도 좀 찾아 먹고, 그런데 그 찾아 먹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은 자기의 육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은 절대 안 된다. 우리도 남을 구원할 때에, 말하자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할 일을 좀 희생하지 않으면은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는 저기 유목민인데 어디 가서 장막을 치고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나타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한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브라함은 살 수가 없는 그런 믿음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걸 아브라함 자신이 알았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루는 아브라함과 이제 그 동행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언제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물의 상술이 그 숲이라고 하는 곳에 그늘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박토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숲을 찾아다닙니다. 숲속에는 이제 물도 있겠죠. 물이 있으니까 숲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살아있는 생물들은 그 숲을 찾아 헤맵니다. 거기에 물과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그늘 아래 그 장막 문 옆에 앉았을 때에 저쪽에서 이제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관련한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쳐다볼 때에도 믿음으로 쳐다봤다는 거죠. 행동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그 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가 됐는데, 이러한 그 기다림, 이런 기다림 속에서 멀리 쳐다보니까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이 얘기가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특사가 나타났다, 이 특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봐라, 이래서 이제 특사, 그러한 위치에서 나타났다. 그 옛날 그 왕의 그 명령을 받고 어떤 나라에 방문할 때는 사신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왕께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나라 왕에게 고해 바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대통령이, 특사가 어떤 나라에 가서 일을 할 때에 그 특사가 가서 일을 하지만은 그 특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대통령이 대신 보냈으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렇게 그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완전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든지 직접 나타났든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야, 너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내 후손에게 이렇게 되리라. 이런 특별한 그 하나님이 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세 사람 아니라 10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뚫어지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에 우리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우리 자신이 하루를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겪는 사건이 많잖아요. 겪는 일들이 많잖아요. 밥 먹을 때,
또한 누구하고 만날 때, 또한 약속이 있어서 나갈 때에, 모든 사업을 할 때에, 회사에서 뭐 누구 만나서 거래처 누구하고 만날 때에,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바라볼 때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생활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나, 이것을 뚫어지게 쳐다볼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걸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펄펄 뛰면서 은혜의 사람이 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들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집회에도 참석하고 뭐 찬송가를 부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깨달았으니까 믿음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늘 넘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니까 잃어버려요.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럴 때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동안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실 텐데 그 지나가는 손님 모양 하나님을 지나쳐 보내고 말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꽉 찬 은혜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으로 그냥 나타났단 말이죠. 천사를 보냈든지 하나님의 특사를 보냈든지 무슨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든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고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서 지옥에서 해방시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형이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나타나실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 때에 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게 예수님도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우리가 꼭 다 닮은 사람이야. 뭐 세수도 하고 손발도 씻고 밥도 먹고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자기 몸을 다 그냥 쏟아서 희생해서 자기 몸을 다 그냥 피 흘려서 드려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희생해가지고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받기로 약속한 예정된 백성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쏟은 사랑, 육체의 고통의 이런 과정을 다 쏟아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쏟아버리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피 범벅이 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피 범벅이 되는 눈물 범벅이 되는 이런 희생에서 잃고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그냥 힘들면 아이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닭굴기 쩐건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기다리지 않고 아이고 사는 대로 살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필요성조차 없고 나타나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자기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가령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야, 너 예수 잘 믿는구나.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지켜라. 감사함으로 그 성경 말씀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일궈놓은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고 종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합니다. 지나가지 마십시오. 세수대에 물을 대고 여기 발을 씻으십시오. 손을 씻으십시오. 좀 쉬어가십시오. 이 더운 날씨에 그늘에 좀 쉬어가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을 진설하겠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놓겠으니 좀 드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접할 그런 일은 안 되는 것이죠. 왜? 육신을 쓰고 사는 인간은 육신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적으로 하는 건 뭡니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놓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놓고 이제는 그늘에 쉬시면서 이걸 드시고 할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진설하는 게 아니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거 좀 드십시오 하는 게 아니죠. 야, 너 오늘 이렇게 해라. 너 삶이 고달프지? 조금만 참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세계는 너희들 세계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고 너를 구원했어. 이걸 잊지 말아라. 나는 약속 딱 지킨다. 너희들이 그냥 빗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한테 서운한 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와 육체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 보면 이 목사님 나는 본체만체 하신다. 나도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인사를 하더라도 내 인사는 잘 안 받으시는 거 같고 또 그런 서운한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계신 목사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목사님 믿을 거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쓰신 분이시다. 이거 이외에 없습니다. 원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운한 거 하루에도 몇 번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생각하고 살면은 세상을 살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하다 보면 그냥 10살이 20살, 20살이 50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는 그 시간의 제한이 없지만은 사람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50살 언제 그렇게 먹었지? 나도 이게 70평생인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을 뭐 교육 전도사 다 합쳐가지고 한 20세 23살부터 했는데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몰라. 그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은요.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때마다 묘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긋나게 행동을 했단 말이죠. 이 나이 먹어보니까 아, 내가 너무 잘못한 것이 많구나. 이런 깨달음과 이런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 그런 후회와 그런 깨달음이 강렬하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아이고 그냥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가난하게 살고 돈 없이 살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이게 뭔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그렇지만 내가 그런 중에서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나중에 결과는요. 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만 내 마음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모습의 은혜스러운 광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을 마다아니고 손 벌려서 아 우리 아들 일로 와라 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품어주는 엄청난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 안에서 깨달으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한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주기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